여러분, 책 중에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가장 완벽한 것을 찾습니다.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단점이 없는 것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냉장고나 TV를 살 때 우리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것을 산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상품의 평을 다 읽어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택에 대한 실패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또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편의점에 가서 10가지의 음료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다면 나머지 9가지는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우유부단하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늘 우유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선택과 포기 사이에서 늘 우왕좌왕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를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말씀은 전체를 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다 지금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코앞까지 와 있는 우리가 말씀 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를 깨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지금 가나안 지금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로 보냅니다. 내가 믿을 만한 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여리고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보고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고 듣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좀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라라고 2사람을 보냈습니다. 2사람을 보냈는데 가나안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 하는 걸 잘 봤더니 이 여자가 기생입니다. 기생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죠. 지금으로 말하면 몸을 팔고 또 술을 따르면서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여자의 집에 이 2 정탐꾼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나안들의 수사관들이 그 라합의 집으로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집을 막 지금 뒤지고 있는 정탐꾼 내놓으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합이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지금 수사관들이 들어왔으면 정탐꾼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탐꾼이 왔다가 바로 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빨리 저 사람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수사관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집 옥상으로 숨겨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 여러분 저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따지면서 여러분 가보자고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적군에 있는 적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지금 여기 지금 정탐꾼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빨리 잡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준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가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쫙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말씀에 기록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기생이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지금 여기 말씀에 이렇게 지금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에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의
이만큼의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게 여러분 든 겁니다. 왜 라합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말씀은 왜 라합을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이나 많이 기록해야만 됐는가에 대한 이 의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찾고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들었던 소문이 여러분 있어요. 그 소문이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어떠한 소식이 지금 퍼졌느냐, 소문이 퍼졌느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여리고성 코앞에 지금 왔다더라.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홍해를 건넌,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그런 사람들이라더라. 그리고 오다가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두 왕까지 처리하고 지금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왔다더라. 이번에는 우리 차례인데,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완전히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맞잖아요. 지금 이 정탐꾼을 신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숨겨주는 배신자의 역할. 왜 그런 선택을 이 라합이 해 주었느냐? 정탐꾼을 왜 숨겨 주었느냐?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라합은 여러분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보았느냐? 단순히 지금 이 라합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과 싸움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본 시점과 관점이 있는데 어떤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신의 전쟁으로 이 라합이 이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라합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이지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알았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분은 여기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들었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라고 이렇게 라합이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이에요. 시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어떤 장이냐?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을 읽어보면 계속 누가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했는가가 쫙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의 믿음의 장이 시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1절과 32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은 이름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더 많이, 그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지금 할애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도 여러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도 가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 그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게요, 여러분. 한 절 더. 마태복음으로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보실 때 늘 어려워하잖아요. 그 낳고장. 제 일명 낳고장. 말씀을 보다가 그냥 말씀을 놔버리는 그런 장.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가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낳고가 쭉 나오다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에도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셀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라합은 누구라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희생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족보가 누구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 라합은 누구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런 사람. 그럼 대단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기생이었고 과거가 있었던 그 여자였던 그 라합이 어떻게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선택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라합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라합과 정탐꾼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고 나면 이제 나 혼자, 정탐꾼 떠나보내고 나면 나 혼자 남거든요. 근데 그때 너희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뭔가 나에게 어떤 증표를 보여주거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라합이 정탐꾼에게 떠나보내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탐꾼들이 그러면 이런 내가 증표를 주겠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너의 식구들 다 거기에 모아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 집은 구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 정탐꾼이 떠나게 되는 거죠. 라합이 여러분 붉은 줄을 준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에 그 줄을 묶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 상황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아직 이스라엘은 요단 강도 건너지를 않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뭐 조그마한 얇은 줄을 그 창문에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줄을 준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아주 두꺼운 줄, 아주 두껍고 아주 긴 줄을 창문에 묶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그 두꺼운 줄에 길게 창문까지 내리려면 얼마나 이 줄이 무겁게, 하나, 둘, 셋 들어가지 으쌰해서 한 번에 확 이렇게 얹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뭐 보이지도 않고 조그만 줄을 창문에 메워서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하지 않고 두껍고 큰 줄을 막 끌어서 모아서 창문에 묶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라합이 던졌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붉은 줄의 의미를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요,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이에요. 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티크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라합이 이 붉은 줄을, 크고 긴 그 붉은 줄을 내가 하나 둘 셋 들어서 확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한 번에 확 그 줄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라합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하나 둘 셋 확,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아침에 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올 다 마치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우리 이 모든 일 다 정리하겠다는, 오늘 일 그만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물을 싣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침에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어 일을 정리하려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 아니 예수님,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여러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을 지금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짚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간다는 이야기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다시 이 그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우리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서 결과물이 없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저 같으면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리 가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게 밤이 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피곤하니까 저리 좀 가세요.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 한번 나가보자.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누가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 말씀에 대한 선택과 순종을 이 제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다로 나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어떻게 던졌을까요? 저는 라합과 같이 던졌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확 이라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긴장함과 두려움과 준비할 것이 많은. 그런데 말씀은 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의 가나안 한 여자, 그 라합을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로 던진 그 한 여자를 말씀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그 가나안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라합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하찮은 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합을 절대로 하찮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던질 때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우유부단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확 하나님께로 나의 믿음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매번 우유부단하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망설임이 많았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맞은 것 같죠. 더 크게 들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위축되었고 주눅 들었던,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가 있었던 라합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결단했고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던졌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신, 사람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소망의 끈을 던져오니 주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붉은 줄을, 소망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